오늘은 이스라엘의 5대 제사법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되는 소제라고 부르는 제사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을 때 이런 제사법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 또 관심도 가지지 않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제사법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제공해 준 구원의 길이자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를 맺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서에 기록된 이 제사법은 한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잠정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한 것이고, 이것이 그림자처럼 모형처럼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하실 것인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법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해석하고 적용할 때 1차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신약 성경과의 관련성을 따져가면서 그렇게 읽게 되면 곧 이 제사법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공부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바로 구원과 관련된 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알든 모르든지 간에 우리가 오늘날 실제로 이 5가지의 제사 방식을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명확하게 잘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번제에 이어서 이 소제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위기 2장에 소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크게 한 네 부분 정도로 소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가루를 가지고, 그 밀가루를 가지고 요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곡식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는 방법을 기록한 겁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밀가루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서 요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소제를 드리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리를 하는 방법도 나중에 좀 보겠지만은 몇 가지가 돼요. 화덕에 굽기도 하고 또 프라이팬에 붙이기도 하고 또 냄비에 튀기기도 하고, 이렇게 요리를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빵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는 방법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소제를 드릴 때 중요하게 시행해야 될 이제 규정을 말하고 있는데, 이 소제를 드릴 때
그 빼야 될 것과 넣어야 될 첨가물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는 첫 이삭, 첫 곡식을 생산했을 때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 2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방식으로 소제를 드리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는 생곡식 상태로, 밀가루 상태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는 방법. 두 번째는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요리를 해서 소제를 드리는 방법. 그리고 첫 이삭을 가지고 소제를 드리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이제 구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넣어야 될 것과 빼야 될 것, 이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게 이제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소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이에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소제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수없이 많이 성경을 읽었는데 소제가 뭡니까? 자문해 보면 그 말의 의미를 모른 채로 그냥 소제라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알고 있는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는 거 보니까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제라고 하는 이 한자 말인데 이게 한자의 소자는 힐소자예요. 희다는 의미의 소자 혹은 바탕소라 그러기도 하는데 여기에 기초해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때 소제라고 한 것은 이렇게 이제 해석한 학자가 있어요. 우리나라 학자예요. 한자의 소제의 문자적인 뜻은 문이나 장식이 없는 하얀 제사를 뜻한다. 그러니까 힐소자니까 하얀 제사다. 제사 때 입는 소복이 흰옷을 소복이라 그러잖아요. 그하고 비슷한 의미다. 이것은 하얀 밀가루의 특징을 반영한 번역이다. 하얀 밀가루로 했다고 해서 흰색이니까 소제라고 번역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건 성경의 소제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번역할 때 소제를 그런 의미로 하얀 제사라는 의미로 흰 밀가루로 드린 제사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소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표준 대국어사전에 표준 국어 대사전에 1, 2, 3, 4, 5번으로 이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고기나 생선 따위를 쓰지 아니하고 채소류만으로 만든 음식을 소라 그래요.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흰 빛깔이 나는 비단, 흰 빛깔 비단을 가리키기도 하고, 세 번째는 꾸미거나 덧붙이지 아니한 것, 이게 이제 소박하다, 뭐 그런 의미 쓰는 말이겠죠. 네 번째는 흰 빛깔, 힐소니까 흰 빛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통속적으로는 상중에 고기나 생선 따위 비린 음식을 먹지 아니하는 일. 이게 이제 1번의 의미를 지금 통속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번역자들이 이 의미로 썼을 것이다. 소제라 그럴 때는 고기나 생선을 쓰지 않고 채소류만으로 만든 음식을 하나님께 바친 것.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썼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 한글이 아니죠. 우리말 개정 성경에 소제라고 번역된 이 말에 대한 해석도 벌써 두 가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도대체 두 가지 해석을 한 학자들이 둘 다 박사들이에요. 근데 어떤 것이 더 이 소제라는 번역을 택한 이유가 맞을까? 마음 같아서는 최초로 이 개역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도대체 번역할 때 소제라고 했을 때 이거 무슨 뜻으로 했습니까? 물어보고 싶으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번째 의미로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제사들은 다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이 제사는 고기 제사가 아니고 이렇게
곡식으로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의미로서 한자말로 번역할 때 그렇게 소제라 이렇게 번역을 했을 것이다 하는 추측이 더 맞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영어 번역은 거의 대부분 곡식 제사 혹은 곡물 제사로 번역해요. 그레인 오프링 해서 그레인이라는 게 곡식이란 말이거든요. 곡식 제사 대다수가 그렇게 번역해요. 그러면 실제로 이 소제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졌으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진 말은 무엇인가 하면 민하 이런 단어인데 이 민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다양한 문맥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돼요. 우선 이 민하라고 하는 말은 종교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민하라는 말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곡물이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약소국 왕이 강대국 왕에게 곡물을 바칠 때 쓰는 말이 민하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를 들면은 사사기에 에웃이라는 사사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갈 때 곡물을 곡물을 다른 말로 조공이라 그러죠. 조공을 바치러 갔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곡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아시리아 왕 살만 에셀에게 조공을 바칠 때도 쓰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 조공 강대국 왕에게 약소국 왕이 이런 식으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공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이고, 또 일상생활 속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거나 할 때 우리가 선물을 주죠. 선물이라는 의미로도 이제 쓰이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쳤다가 이제 다시 돌아올 때 형의 마음을 풀려고 많은 그 짐승들을 자기 형 에서에게 선물을 미리 보내요. 그때 선물 그게 바로 이 민하 선물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의미로서 또 일반 백성이나 신하가 그 왕에게 그렇게 예물을 바칠 때 또 다른 나라 사람이 또 다른 왕에게 또 아까 조공을 바친다 그럴 때 또 다른 말로는 예물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도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사밧을 크게 하나님이 하니까 이제 다른 나라 왕들이 여호사밧에게 뭐 하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 중에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량 7,700마리와 수렴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은으로 예물 조공을 바치거나 또 이런 양이나 염소 7,700마리를 이렇게 조공으로 바치는데, 조공으로 바친다는 말이나 예물로 바친다는 말이나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일상 삶 속에서는 이렇게 조공을 바친다, 곡물을 바친다, 선물을 바친다, 예물을 바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종교적인 의미로 제사와 관련되었을 때, 이때도 가장 먼저 이 말이 나올 때가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때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물을 둘 다 똑같이 이 민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반드시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만이 민하가 아니라 동물로 드리건 식물로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의 의미가
이와 같은 예물의 의미, 조공의 의미,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제 레위기 2장에서는 분명히 5대 제사 가운데 나머지 4개는 전부 다 동물로 드리는 제사이고, 분명히 이 2장에 나오는 이 제사는 곡식을 가지고, 특히 이 곡식 가운데 밀가루를 가지고, 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만 또 미나라고 썼으니까 이걸 딱 어떻게 규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지금 그래서 우리말 그 번역 성경에서도 그 의미를 곡물제사라고 번역은 했지만은, 이 자체가 다른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다 비교해 보면 반드시 곡물로만 드린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곡식 제사로만 번역하는 것도 완전하지는 않다. 다른 걸로 다시 말하면 아벨이 하나님께 이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 자체도 이 미나라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곡물 제사로고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맞지가 않지만은, 그래도 그냥 문맥상 다른 동물로 드리는 제사와 비교가 되니까 곡식 제사 정도로 지금 번역하는 것이 최상의 번역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곡물 제사로, 곡식 제사로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한자 말이어서 좀 어려워서 그런데, 소제라는 말보다는 그냥 우리도 곡식 제사 이렇게 부르면 조금 더 이제 이해는 되지만 전혀 의미에는 도움이 안 돼요. 이 곡식으로 드리는, 이 밀가루를 가지고 드리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는 번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의미를 살려보려고 음식 제물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본 사람도 있는데, 음식 제물이라고 해도 이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제사장이 이제 나머지는 먹는다는 뜻인데, 다른 이 화목제 같은 것도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음식 제물이라는 것도 이 딱 부러지지가 않고, 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곡물이라는 것에 착안해서 좀 야심차게 충성제물이라, 이렇게 충성제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곡물의 의미에 좀 가깝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또 이것이 명확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래저래 이 말 자체를 제대로 번역을 하고 또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가 이 말 가지고는 잘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파악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이 소제의 의미가 뭘까? 궁극적으로는 이 레위기 2장을 해석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거란 말이에요. 이 소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을 적용할 수가 있겠는데, 소제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권의 선임 주석가들이 주석한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랬어요. 외국 주석가들도 좀 살펴보고 국내의 학자들이 쓴 주석도 살펴보았는데, 어떤 주석가들은 아예 그 설명을 안 해버려요. 여기 나오는 이런 내용들만 설명을 하고 소제의 의미와 기능, 목적은 이런 거다, 아예 설명 안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 자기가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레위기에 있어서 가장 좋은 주석이라고 평가되는 고든 웨남이라는 학자가 쓴 주석이 있는데, 고든 웨남은 이렇게 소제의 의미를 해석을 해주었어요. 소제는 구주이자 언약의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성결의 행위였다. 소제는 감사를 표현할 뿐 아니라 순종과 기꺼이 율법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표현했다.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지금 몇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결을 의미하기도 하고, 감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순종을 의미하기도 하고, 율법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게 레위기 주석을 제일 잘 쓴 주석가가 소제에 대한 의미를 설명한 부분이에요. 또 다른 한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소제는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로서
땅의 비옥함과 생명의 원천이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 두리뭉실하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는 자신의 생명과 일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였다. 이게 이제 이런 공모를 적용해서 이런 의미를 찾아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국내 주석가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학자는 그냥 이 의미는 설명하지 않고 그냥 본문에 나오는 것들만 좀 설명을 하고 말았어요. 근데 몇 사람 정도는 감사라는 의미를 이 소재의 가장 중요한 의미로 해석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였다. 이런 표현을 쓴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소재의 근본적인 의미는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감사의 의미로 소재를 파악한 사람들은 앞에 건 잘 모르겠고 뒷부분에 차가 난 것이에요.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첫 열매,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소재를 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있을 것이니까 가장 의미가 분명한 그 세 번째 소재의 의미를 가지고 소재의 본질적인 의미를 그렇게 파악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소재의 본질적인 의미라면 앞에 있는 것들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밀가루를 갈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은 왜 필요하고, 또 밀가루 가지고 그거를 화덕에 빵으로 구워서 드리거나, 또 이 철판에다가 붙여서 드리거나, 또 이 냄비에 기름에 튀어서 드리는 이런 복잡한 방식은 감사로 표현한 것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소재물에 반드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누룩과 또 꿀은 반드시 집어넣으면 안 되고, 또 반드시 집어낼 것은 기름과 향과 소금은 반드시 넣으라 그랬는데,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이 감사합니다 하는 의미로 바칠 것 같으면은 왜 그런 복잡한 소재의 규정이 필요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소재를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제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소재가 담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의미 가운데 지극히 일부분을 그냥 그렇게 포착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좀 종합적으로 어떤 한 학자는 이 소재 의미를 곡물, 아까 말한 예물, 선물이라는 이 개념에 본질적으로 착안해서 소재의 이제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소재는 신실한 제사자들이 종주 대신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곡물, 예물 그런 의미였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가졌기에 곡식 제물인 소재를 가져옴으로 자신의 성실성을 보여야 할 책임을 가졌다. 그런 점에서 소재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소출에 감사하고 그분에게 드리는 선물이기도 하다. 제사자는 곡식의 알곡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 자신의 삶과 모든 소산을 하나님께 헌납하였음을 표시한다. 이제 감사를 넘어서 모든 소산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의미까지 표시할 수 있다. 그다음 그러므로 소재는 제사자가 자신과 소유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고 생명의 진정한 원천을 인정하여 자신의 생명의 표시를 그분께 되돌려 드린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게 제가 발견한 제일 포괄적인 복잡한 소재에 대한 의미 해석이에요. 그러면 이 소재에 대한 그 소재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예수님과 연관된 적용을 하거나 또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과 연관된 의미를 적용할 텐데, 이렇게 이제 국내외에 있는 주석가들이 사실은 뭐 레위기에 대해 주석을 잘 쓴 분들인데 이 소재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의미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런 이제 연구 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소재를 이제 해석할 때 소재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두 가지 점에 기본적으로 착안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 삶과 연결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 소재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옳을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예수님의 어떤 구원 사역과 연관성이 있게끔 이 소재의 의미가 밝혀져야 바른 해석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과 분명한 연결을 가질 수 있는 해석이 이 소재에 대한 올바른 해석일 것이다. 기본적인 가정은 이 소재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이 제사법에 대해서도 그 두 가지의 적용점을 분명히 찾을 수 있는 해석이어야 바른 해석일 것이다 라고 일단은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저는 이 소재가 기본적으로 이 번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의미로서 아까 곡물이 가지고 있는 조공이라든지 예물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것이 1차적인 이제 의미와 연관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을 이제 무엇으로 표시하는가니까 그 예물을 가지고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표시하는 제사이다. 아까 말한 그냥 민하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1차적인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헌납하는 것, 헌금하는 것, 이런 구체적인 의미가 다 포함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보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사역과 연결되어서 생각해 볼 때 저는 이제 여기에 성화의 의미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삶을 바친다는 표현이 헌신으로, 봉헌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는 구원론적인 의미로서는 그것이 성화에 해당되는 제사다. 성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의미의 제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제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자신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헌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좀 신약적인 구원과 관련된 의미로서 자신의 삶을 성결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 성화를 표현하는 그런 의미의 제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몇 가지 근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일단은 이런 그 이스라엘의 제사법이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지가 않고 이 제사법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일들과 앞으로 예수님과 교회가 드리는 제사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소제는 이 소제라는 제사 이전에 무엇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유월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한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제의 의미를 분명하게 찾기 위한 출발점은 이것이 유월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문지방에 피를 바르라는 명령과 더불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이것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니까 나중에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것을 더 절기화시켰는데 그걸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부름으로써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을 죽음의 천사가, 심판의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내릴 때 피가 발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것은 명백히 구원론적으로 말하면 칭이라고 하는 구원의 교리와 연관된 것이지만, 이와 함께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것은 이제 긴급하게 나그네로서의 삶을 시작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누룩을 집어넣어서 빵을 부풀릴 때까지의 긴 시간이 없다 그거예요. 이제는 적시로 구원받은 자들이 긴급하게 나그네적인 삶을 시작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이제 그와 같은 삶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 없는 이 빵을 먹는 절기를 아예 7일 동안 지키게 하는, 6월절은 하루지만은 무교절, 빵 없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일주일 동안 지속된다는 것은, 그게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가리키는데, 이제 신약 성경에 와야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가 밝히는데, 그게 바로 거룩함과 관련돼 있어요. 성화와 관련돼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5장에 편지를 보내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계모와 함께 사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짓은 잘 안 하는 짓인데 어떻게 성도라는 사람이 계모와 더불어 살 수가 있단 말이냐, 그런 음행을 행할 수가 있단 말이냐, 당장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해요. 그때 무슨 말을 쓰는가 하니까 이런 말을 써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쫓아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 해석을 통해서 바로 유월절 때 누룩 없는 빵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개인적인 삶 안에 누룩으로 상징된 이 죄, 이 악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명백하게 음행이라고 하는 이 죄, 악을 짓고 있는데, 이건 누룩을 번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을 없애버려라.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삶이 누룩 없는 삶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 내에서 명백하게 지은 죄를 지은 사람을 교회에서 추방해서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에 바로 이 누룩 없는 빵이 해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 자체가 상징하는 바도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유월절로 상징되는 것처럼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죄의 책임,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는 그와 같은 죄책으로부터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신자의 삶 안에, 또 교회 공동체의 삶 안에 이 누룩으로 상징된 이런 죄악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원받았다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도로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가 살아야 될 삶은 바로 레위기식으로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한 명령과 같이 이제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에게 발견되는, 구체적으로 발견되는 이런
죄악들을 버리는 생활,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고 너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누룩 없는 빵이라고 하는 것에서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화와 성결, 거룩함과 관련된 진리를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소제를 드리는 방식 가운데 이 소제 드리는 방식에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누룩을 넣지 말라는 말이 계속 소제를 드리는 방식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와 같은 구속사적인 이 소제 이전의 유월절과 무교절 제정, 그리고 소제 이후에 고린도 교회, 신약시대 교회의 공동체의 삶 가운데서 그 누룩에 대한 해석을 성화, 바로 이 거룩함과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소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 거룩함, 성화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 라고 추정하는 것은 그렇게 무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추정을 일단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석할 때 이 소제를 드리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것이 해석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기본적으로 소제를 드리는 방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다시 말하면 넣지 말아야 될 것과 넣어야 될 것. 이 넣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넣어야 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해야 되는 일을 가리키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 넣지 말아야 될 것으로 상징되는 이와 같은 누룩과 이것이 명확하게 죄를 버리라고 하는, 그리고 이 꿀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니까 이건 성화에 관련된 거예요. 죄를 버리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게 소제물에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넣으라고 하는 이 의미에 있어서 이 기름을 넣고 유향을 넣고 소금을 넣으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제 나중에 좀 시간 되면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기름이 성령과 관련되어 있고 유향이 기도와 관련되어 있고 소금이 언약,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제물에 이와 같은 기름을 넣고 그 향을 첨가하고 소금을 넣어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성화와 관련된 삶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비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성화의 양대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바울식으로 또다시 말을 바꾸게 되면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항상 성화의 방법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소극적으로 표현되는 것과 적극적으로 표현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양대 원리로, 양대 방식으로 신약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소제라는 것 자체가 삶을 의미한다면, 예수님의 삶을 의미하고 신자의 삶을 의미한다면, 왜 거기에 그런 걸 넣으라는 것은 단순한 기름, 유향, 뭐 이런 소금 문제가 아니고, 또 빼라는 것, 누룩, 그리고 꿀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살아갈 때 삶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자체가 거룩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가르치는 신약 성경의 원리와 맞다. 이런 의미가 살아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 그냥 하나님께 밀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면 그냥 통째로 우리가 밀 알맹이채로 바치지 않고 왜 그걸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바치는가? 원래 이 처음 수확한 그 대로가 아니라
이 고운 가루를 내기 위해서는 빻아야 되고 갈아야 되고 채로 그거를 계속 흔들어서 고운 가루를 추출해야 되는데 300번씩이나 500번씩이나 이렇게 해서 고운 가루를 만드는 이 과정 자체가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수고가 동반되는 고운 가루로 바쳐라. 그게 삶이라면 삶을 고운 가루로 바친다는 것에 당연히 연관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해가는 그런 삶의 과정들을 묘사하는 것과 연관시켜 볼 수 있다. 그건 제 추측이에요. 연관시켜 볼 수 있다. 왜 또한 이 밀가루를 그냥 고운 가루채로만 들이지 않고 또 때로는 이 고운 가루를 불을 통과해서 빵을 만드는가? 전부 다 화덕에 집어넣거나 이 철판이라는 것은 뚜껑이 없는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이 프라이팬 같은 것이고 이 개정에서 소트로 번역했는데 냄비로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냄비, 삶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튀기란 얘기예요. 냄비 속에 그렇게 밀가루를 반죽한 것을 넣어서 튀기거나 전부 다 이 불 가운데서 빵이 구워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인데 신약 성경에서 이 성화를 의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시련과 연단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불로써 불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단련되어지고 인내하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의 과정으로 우리의 성화 과정을 그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약 성경이 우리의 성화를 설명하는 모든 것들이 이런 이 소재를 드리는 다양한 방식의 적용이 다 해석상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이 소재와 연결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이런 거룩함, 이 성화에 관련된 내용을 보여주는 제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이 실천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실천적으로 이 소재를 드리는데 그 밀을 고운 가루를 만들고 다양한 방법으로 구워서 드리고 또 넣을 것과 뺄 것과 또 때로는 감사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의미를 사실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그렇게 깊은 의미가 들어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한 시인이 대추 하나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꽤 유명한 시인데 장숙주 시인이 대추 하나리라는 시를 쓴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안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들어보세요. 대추 하나를 보고 시인이 그 대추 하나를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적용하는지를 보세요.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이게 1년이에요. 2년.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3년은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감이 좀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냥 이제 대추 하면은 그렇게 뭐 빨갛지, 둥글지, 뭐 대추차 만들어 먹으면 맛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인의 눈에 대추 한 알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요, 그 안에 태풍 몇 개가 들어있고 천둥 몇 개가 들어있고 번개 몇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또 그 대추 한 알 속에 무서리가 들어있고 땡볕이 들어있고 초승달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1년 동안에 대추 한 알이 연걸기 위해서는 몇 차례의 태풍이 지나가는 것을 그 대추 한 알이 견뎠어요. 그리고 몇 차례의 천둥이 치고 몇 차례의
번개가 치는 것을 견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을철에 몇 날 동안에 그 찬서리를 맞는 것을 견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에 땡볕을 다 그 안에 견디고 담아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밤에는 이 초승달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내니까 쉽게 말하면 12번의 초승달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추 한 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대추 한 알 속에서 그 대추 한 알이 영걸기 위해서는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했구나. 온 세상에 있는 이런 천둥과 번개와 태풍과 서리와 햇볕과 그리고 밤의 달빛들을 통해서 대추 한 알이 그렇게 열었구나. 신의 눈으로 보는 대추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그 속에서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있죠. 사실 대추 한 알만 그렇겠어요? 사과 한 알, 배 한 알, 이 감 한 알 속에도 마찬가지 원리가 되는 것이겠고, 또 어찌 이런 그 사과 이 과일만 그렇겠어요? 연필 하나, 이 핸드폰 하나, 이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창의력과 노동력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타고 다니는 자동차 한 대에는 그 세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수많은 기업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땀이 그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찌 그런 사람이 만든 그 물건 하나에만 그렇겠어요? 작곡가가 한 곡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일, 화가가 한 점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일, 시인이 이와 같이 한 편의 시를 쓰는 일에도 그 화가와 그 작곡가와 그 시인의 수많은 날 동안의 그런 번민과 사고와 그의 삶과 그의 경험과 그의 사상이 사실 그 안에 응축되어 있는 것이, 하물며 사람이 만든 작품이 이러할진데 한 사람의 인생 속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겠어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 한 사람이 어려서부터 성장해 가고 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이 노년이 되어 죽는 과정 속에서 그 한 사람의 인생 속에는 얼마나 많은 다른 환경과의 관계와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 한 사람 속에 녹아 있겠어요. 일반인의 눈으로 보기에도 이렇게 대추 한 알 속에서 이렇게 많은 다른 것과의 연관성을 찾아낼 수 있는 안목이 있을 수 있다면, 지금 이 소재라고 하는 이 위대한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쏟아부은 그리스도의 생애가 송두리째 녹아들어 있는 것인데, 제가 이 소재라고 하는 이 속에 고운 가루로 만드는 것과 다양한 이 불 속에서 이 빵을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들과 여기에 이 뺄 것과 이 넣을 것들 속에 담겨 있는 이런 의미들을 해석해내는 것 자체가, 그것이 이런 일반 시인의 눈으로 세상에 있는 이 대추 하나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이게 못하단 말일까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단순한 그냥 한 해 동안 소출한 곡식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한번 드려봐야지,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순종의 길을 걸으셨는지, 완전한 헌신의 길을 걸으셨는지가 아주 생생하게 이 곡식을 예수님에게 비유해 보세요. 예수님이 바로 이 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삶 속에 태어나서부터 죽고 부활할 때까지의 예수님의 삶을 이 밀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수사법을 가지고 그런 동식물들을 의인화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디즈니랜드의 그런 만화 영화들을 보게 되면 사람을 동물로 표현하기도 하고, 사람을 식물로 표현하기도 하고, 사람을 고기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제사법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게 동물이 되었건 이게 곡식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때로는 동물로, 때로는 이 곡식으로 바로 상징되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모형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단순히 번제는 전체를, 전부를 완전하게 하나님께 바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만, 이 소제는 번제와 한 짝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완전하게 순종하고 완전하게 헌신할 때 그냥 단순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평생토록 자기의 삶을 부인하면서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사탄이 죄에 대해서 유혹하는 것을 거절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기름으로 충만하듯이 성령에 충만하시고 기도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만하여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것에 충만하신 이런 삶의 전반적인 과정이 바로 소제를 드리는 그 가운데 사실은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들어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제가 이제 예수님께 어떻게 구체 적용되는지와,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이 이제 거룩하게 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소원이고 소망인데, 바로 이 소제가 보여주는 이 생생한 그림은 바로 신약시대의 말로 표현하는 그와 같은 성화의 원리를 그냥 총천연색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소제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그 완전한 순종의 과정,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성화를 완성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칭의를 주시고 성화를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되 예수님 자신이 성화를 완성하신 것이, 성화를 완성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제의 기본적인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조공을 드리고 신하로서 또 때로는 예물을 드리고 선물로 드린다는 것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고 사실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는 뜻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조공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신약적인 의미로서는 바로 성화의 의미를, 거룩함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로 소제의 의미를 설명을 드리고, 이제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개개의 항목들을 살핀 다음에 예수님께도 적용해보고 또 우리 신자에게도 적용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멜로디 의미예요. 그 기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삶을 목표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목표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목표예요. 이런 원리를 소제라는 제사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 소제를 더 공부해 보면서 이 거룩함의 성화의 중요한 의미와 가치와 또 방법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전보다 더 거룩하기를 힘쓰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불신자들과 섞여 살다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생각이 오염되고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오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자로 부름받은 것은 불신자와 같이 그런 잘못된
생각과 행동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또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을 본받아 가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현 위치를 살피고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내 삶의 계획과 목표 가운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서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야망이 되고 목적이 될 수 있는, 그러므로 이 불신 세상 가운데 불신자들과 얼마나 다른 목적과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스스로도 확인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게끔 우리가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